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는 뭐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집이 많고 아름다운 경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안겨주었는데 그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부터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 예수님과 함께 살 때부터 하나님과 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뭘 살고 있다?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뭘 살고 있다?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 다시는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안겨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뭐 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영생이라는 그 축복을 가진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탐욕과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오려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안겨져 있는 영생이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눈을 어디로 돌려? 세상에 돌리고 세상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 믿어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안겨져 있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걸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영생에 받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몰라요. 영생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세상적 물질과 권력과 부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에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죽기로 작정돼 있어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해줬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거든. 영생 받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은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랬을 때 이렇게 써요. 멸망의 상태였다. 멸망의 상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에서 영생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멸망당하는 상태.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앞으로 심판받아야 될 상태. 이게 새 심판을 하려 하시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꽃꽂이의 꽃이 살아서 활짝 피어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서 죽어가고 있다. 자, 그런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영생 받기 전에는 멸망한 상태, 심판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럼 무슨 상태였냐면 사망의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랬어요.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망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런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가지고 뭐 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영생 얻기 전에 죽어있는 상태, 영생 얻는 생명 얻은 상태.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을 때 오는 이때라. 죽어있는 상태.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 저 장사를 지내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죽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소용없이 내 팽개쳐라 그런 얘기 아니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처럼 무엇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장사 지내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고 따르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 장사 안 지내고 따른 내가 네가 잘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때 한 거니까 뭐라고. 죽은 자는 누구로 하여금 장사 지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 아니 그 아버지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그들도 뭐한 자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그 아버지는 육신이 죽은 사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죽음은 육신이 살아서 숨 쉬고 이렇게 있다가 숨도 못 쉬고 몸이 정지가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죽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한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님 함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거다? 죽어 있는 것이다. 죽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뭐 하라고? 영생을 주는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선악과를 먹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살아. 하나님 뻥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930년 이후에 육신의 죽음보다 죽을 거라고 아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뭔 상태? 죽어 있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를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신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던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육신으로 죽어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낸 건가? 그게 아니잖아. 원래 이 사람들은 육신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렸다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을 죽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태?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를 뭐다?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왜? 죄 허물로 죽었던 상태 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였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그들이 죽었다. 세상 풍조. 그러면 공중 권세자는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이것도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떤 상태 육체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였던 때는 어떤 때다? 죽었던 데라는 게 죽었던 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데였대.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앞으로 죽을 거라는 얘기 아니면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뭘로 죽어서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 죽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 뭐라고? 죄가 있는 상태. 그것을 무슨 상태다? 죽은 상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육신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데요. 그건 육신은 살아있을 줄 몰라도 죄로 인해서 무슨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다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살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전에는 무슨 상태였다?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지? 멸망의 상태였다. 사망의 상태였다. 앞으로 심판받아야 할 그런 상태였다. 아니,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가 뭐다? 죽어 있는 상태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살아난 거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죄와 허물의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둬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 거예요? 허물의 상태로 그냥 뒀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 멸망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고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기 전에는 뭐였다고? 우리는 멸망의 상태요, 심판받아야 될 상태요, 사망 상태요, 죽은 자들이요, 죄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얼마만에 좀 권력, 얼만큼의 부 이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리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또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음에 안 두고 뭐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만 쫓아 살아지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교인들도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기에 가서 죄로 죽어가는 그들과 똑같이 손가락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영생을 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생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남들은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 방방 뛰고 춤을 출 줄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조금 더 부럽지 않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받고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제 그 죽었다는 것이 육체가 정지되고 수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욕심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그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고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죽어있는 상태다. 이것을 죽음이라 말한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뭐예요? 원인이? 죄인데 누구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사망이 이루게 하는 원인이 누구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대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이 12절 이하에 있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루게 된 게 뭐냐? 죽음을 이루게 된 게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이렇게 나왔어요.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 죄가 있다고.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야? 죄가 임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앞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지금 바울이 얘기한 죽음, 예수님 말씀한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죽음? 죄가 있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를 지금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심을 얻음이라. 앞으로 너를 의롭게 하실 거다는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신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죽음은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가 있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게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가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죽어 있는 상태다. 육신이 생을 다 마치면 그때부터 죽음이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은 뭐한 상태라?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상태요?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라니. 22절에 이르기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 남겼다? 영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함으로 영생을 얻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 우리가 멸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 심판받아야 될 상태였어요.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다는 게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가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영생을 얻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부를 얻게 하는 것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 은혜의 말은 하지만 그것으로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안겨받은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 멸망의 상태에 있었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고 심판받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영생 주셨사오니 세상 헛된 것에 눈 돌려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세상이 갖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가졌사오니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총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